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달이 가장 길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이 제일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가 되면 좀 마음이 분주하죠.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하고 좀 분주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봄이 되면은 또 준비했던 일들을 해야 하고 또 겨우내 잠잠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 모임들도 많아지니까 또 분주하면서 또 시간들이 금방금방 갑니다. 여름이 되면 좀 짜증나고 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휴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또 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서 보면은 또 1년 중에 가장 바쁜 또 때 중에 하나가 여름이기 때문에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는구나 하면은 한편으로 이제 올해도 다 갔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의 한켠에 좀 허전한 마음도 들죠. 그러면서 이제 곧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한 해가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11월이네. 그래서 10월만 해도 추석도 있고 쉬는 날들이 많죠. 그런데 11월에는 또 공휴일도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이 되면 갑자기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냥 올해가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시간이 늦게 간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11월이 되면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사실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조금 정신을 차리면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서 또 미뤄지거나 다 못했던 것들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 해를 조금은 더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올해 연초에 구약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쯤 되면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포기하려고 이제 올해는 안 되겠다 하고 단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이상 한 5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의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작정을 하고 도전하면 그 시간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다 이제 통독을 한번 했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조금 그때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 성경 3권을 사셔서 저하고 제 동생들에게 주시고 성경을 꼭 한번 읽으라고 하셨는데 참 그때는 신기하게도 그 뭔 소리도 잘 모르면서 1년 내내 읽어서 그게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한 번을 다 읽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그런 신선함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 읽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2부터 고2 때까지 어떻게 그래도 읽어야지 해서 읽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고3이 됐죠. 고3이 됐는데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다짐, 서원을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또 고3 때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켠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하나님한테 약속한 걸 안 지키면 대학에서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가을쯤 되니까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읽은 거 빼고 얼마 남았나. 그럼 그때는 이제 수능이 요즘은 11월 이제 곧 하는데 그때는 연말에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장은 읽어야 다 읽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고3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리고 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집에다 두지 않고 독서실에다 딱 뒀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딱 가면은 이제 오늘 분량 계산된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 보기 전날 저녁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딱 읽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간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몇 장일까요? 929장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50일 남았죠. 그럼 하루에 몇 장? 한 20장 정도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20장이 기냐? 근데 여러분 20장이요 집중해서 읽으면 3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도요 이게 20장이 되게 한 페이지 전후 되니까 한 20, 30페이지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면 사실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을 하셔서 올해 안에 꼭 구약성경을 다 읽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다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아직 깁니다. 아직 안에 올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쭉 같이 또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 쭉 읽어오신 분들도 뭐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쯤 오면 이게 좀 힘듭니다. 그 예언서 말씀들이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중에서도 참 힘든 게 예레미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3번째 이제 설교 시간인데 그 예레미야서가 분량도 많습니다. 그 장수로 보면은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 좀 짧아 보이는데 실제 분량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뭐 길어도 재미있으면 쉽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읽으면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어떤 책망과 어떤 죄악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 심판의 경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 예레미야서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둡고 또 절망적이었던 그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 읽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날이 닥쳐오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껏 읽었는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익숙한 틀은 기승전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결론이 되는 것인데 사실 고대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문헌들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씩 어떤 주제가 처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미갈씩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괄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조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A, B, C, B-A-. 그래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그 바빌론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가 나오고 A하고 A-가 이제 대칭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 있느냐? 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우리가 그래서 다른 내용들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보신 본문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크게 나눠 보면 어떻게 나누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고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지금 구약 성경 그 옛 언약의 한복판에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핵심으로 보고 결국은 성경이 그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언해 준 책이 예레미야서고 바로 예레미야서의 그 한가운데 있는 3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언약이란 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한때 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일종의 약혼식 대신에 사랑의 언약, 그래서 언약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뭐 쉽게 생각하자면 약속이나 계약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언약이란 말을 쓸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그런 약속을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번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것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언약,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옛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은 겉으로 보면은 율법의 준수라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언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의 핵심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맺은 언약,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의 그 장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먼저 십계명 돌판을 딱 써서 주십니다. 그리고 자, 백성들에게 가라. 그럼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걸 못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거기서 종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란 것을 내가 먼저 보여주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옛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작정, 그 속에서 그 예언, 그 첫 번째 언약이 맺어졌지만, 사실 이 백성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도 잘 믿지 못했고, 그들이 구했던 건 당장 그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구했던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낯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갑니다. 바알은 당장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당장 비를 내려주고, 당장 곡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바알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또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명주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그 강대국들에게 눈치를 보고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강대국들의 놀이개가 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결국은 나라가 아예 망하고 끝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끝장이 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한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저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와 관계를 끊겠다. 사실 그렇게 나와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의미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옛 언약에서도 기초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옛 언약도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는 심판에 뛰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의 소망이 남아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십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옛 언약도 미래지향적인 것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여전히 붙드시고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무능함과 불의함, 죄악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가 드러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로맨틱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서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 옛 언약이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언약이라면 결국은 똑같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판에 옛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강제 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자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며 진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서 밖에 어떤 주어져 있는 규정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선하신 것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느끼며 분별하여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외적인 규율이었다면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억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새 언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당장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관계는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도 백성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땅에 찾아온 것은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다시 된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의 약속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오직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은 막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알게 될 날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절정은 3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란 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러한 제사가 없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날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를 대적하는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약속이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루어짐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셨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흘려져야 되는 피,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제사로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33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바로 성령은 지금도 오늘 가운데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도 맺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세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아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지성소에 그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들을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더해져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죄의 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런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 던지셨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우리 죄를 던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다 지나간 일들을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나의 가장 큰 원수, 때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확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확신할 때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서부터도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을 때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용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뭐를 해야 된다는 의무라는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으로 바꿔버리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또 다시 무슨 율법의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강제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말자. 절대 강요하지 말자. 기다리자.
은혜가 넘쳐야 봉사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위기를 만들고 자꾸 반복하고 뺑뺑이를 돌리고 순번을 정하고 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은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참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뭔가 누군가가 온전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의 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태도는 어떤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러서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지, 이 은혜의 언약으로부터 떠나기 쉬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자주 반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베풀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물로 예언했던 그 심판은 기한이 있는 것이었고, 그 뒤에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은 용서와 사랑의 언약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갱신하시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표처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